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신앙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장면들은 대부분 이제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목적이 있으셨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걸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일들을 주로 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대중적으로 선포하시죠. 하지만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는 대부분 12제자, 또 그 외에도 500의 형제가 있었다고 하니까 또 계속해서 제자들이 따라다녔겠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또 천국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이십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유대지방에서 그 일들을 하시는데요. 1절에 보면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계속해서 꾸준하게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놀라운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가장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 있나요? 결국에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서 매일 일과 계속 하는 거잖아요. 또 학가다 계속 하고 있고요. 큐티 여전히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인데 이건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시다 보면 굉장히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큐티를 매일 해도 제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불받은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다. 또 뭐 며칠 안 했다고 해서 뭐 큰일 나지 않습니다. 뭐 코로나를 걸린다든가 사고가 난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주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순종하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사단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 복잡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큐티하지 못하게 하고요, 학가다 하지 못하게 하고요, 통독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려버리는 거죠.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놓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학가다하고 그러한가 하여 또 상고했다고 성경에서는 귀한 습관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씀이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이건 모두가 사단의 그런 그에게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알고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경 이해가 안 됩니다. 때로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너무 지루해집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깨닫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여전히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우리 안에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6절부터 9절까지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드신 사회제도, 결혼이잖아요, 결혼. 그래서 이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결혼 때문에 굉장히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결혼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한 몸의 원리죠. 하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투영합니다. 그대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서 삼위일체는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 삼위일체를 잠깐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재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도록 우리 결혼을 통해서 그것을 잠깐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희미한 그림자처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부부가 지켜야 할 원리죠. 한 몸의 원리.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가르지 마라. 가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가를 수 없는. 철저하게 하나 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한 몸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는 뭘까요? 당연히 죄겠죠. 죄. 인간의 완악한 마음.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완악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저희 안에. 그래서 한 몸의 원리, 하나 되는 원리보다는 서로 분리되고 갈라지려고 하는 마음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각방 쓰는 것이 편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또 대화하지 않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뭐 귀찮게 서로 터치하지 않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지. 이게 다 사단이 원하는 거죠. 결국에는 한 몸의 원리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서로 이제 섭섭한 게 있겠죠. 저도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섭섭하고 서운하고,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그만큼 해주지 않았을 때, 나는 이걸 바랬는데 그걸 해주지 않았을 때 섭섭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사단이 틈탄다는 거죠. 완악한 마음을 주고 그냥 서로 갈라서는, 생각적으로도 갈라서고 몸적으로도 갈라서는 것들이 너무 편해 보이고 쉬워 보이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한 몸이다, 한 몸의 원리인데, 오늘 이제 2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제 첫 번째 시험이잖아요. 시험인데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령하였느냐?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죠. 4절에 보면 모세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준 다음에 여자를 보내라고 허락하였습니다. 이제 원래는 안 되잖아요, 이게. 한 몸이니까 가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완악함, 죄악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갈라섰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은 이혼 증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쫓아 보내놓고 다른 사람 만나서 또 혼인 생활을 하면서 여자들은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다른 남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아직 이혼 상태가 아니거든요. 지금 따로 살고는 있는데 이혼 상태가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버림받고 간음죄를 짓게 되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얼마나 인간이 완악합니까? 이 하나님의 한 몸의 원리를 교묘하게 자기의 유리한 대로 남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또한 결혼 숙녀제도라고 있잖아요.
이혼 숙려 제도. 네. 그렇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쓰는 과정에서 한 번쯤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한 거죠. 실제적인. 그래서 모세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준 다음에 여자를 보내라고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면 이제 법적으로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이혼 증서를 쓸 때 한 번 더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완악한 죄악을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도적인 장치를 딱 마련하신 거죠. 원래는 한 몸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따로 집에서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한 몸의 원리를 모세가 이렇게 증서를 써줌으로 말미암아,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말미암아 여자를 보낼 수 있다. 뭔가 지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또 그 당시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11절에 보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 또한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마태복음 5장이나 19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신약에 와서는 이 음행한 이유, 예외 조항을 하나 딱 줍니다. 구약에서는 어땠죠?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됐고요. 신약에서는 음행한 이외, 버리면 안 된다, 간음함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음행의 연고를 이혼 사유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 구약 때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해도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남발합니다. 인간의 완악함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 몸의 원리,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혼해도 되는구나.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는구나. 이혼 증서 쓰는 게 뭐 어렵습니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쓰면 나는 면제되는구나. 사함을 받는구나.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죠. 계속해서 이제 써주고, 다른 여자한테 장가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 또 주신 거죠. 실생활에서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음행한 거 외에는 하면 안 된다. 이혼 증서 써줘도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최근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면 배우자가 음행하면 이혼해도 되는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십니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혼 증서를 주기만 하면 마음대로 이혼해도 되겠네요? 물어봤던 구약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신약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과 비슷하게도 다른 질문들도 있어요.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때론 성경에 없는 명령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는 혹시 음행이 있더라도 회개와 회복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인간이 너무 완악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음행이라는 어떤 애외저항을 하나님께서 두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뭡니까? 하나됨을, 한 몸을 이루는 것들을 원하신다는 거죠. 회개와 회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됨을,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흔들어요. 부부관계를 흔듭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이유가 있죠. 남편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아내가 자꾸 귀찮게 잔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점점 없어지다가 이제 같이 한 침대에 자기 싫어서 등 돌리고 잡니다. 점점 이제 상황이 나빠지죠. 사단이 그걸 원하니까요. 그리고 한 번은 옆에 방에 가서 잤더니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서 지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그거 빨리 회복해야 된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됨이다. 근데 사단이 원하는 것은 갈라지게 하는 것이고 분리되게 하는 것이고 적이 되게 하는 것이고 대화를 막는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기 편리할 대로 인간의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편리할 대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들을 찾는 거죠. 이혼 증서 주면 돼. 음행했을 때 가능해. 이게 지금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편리할 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더라도 회복해야 할 관계죠. 죽더라도 대화를 계속해서 시도해야 할 관계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코로나 격리를 했는데요. 제일 어려웠던 것들이 아내하고 분리되는 그 경험입니다. 그래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그래서 대화가 단절되고 그래도 이제 줌이 있어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줌 틀어놓고 같이 마주 보면서 밥도 먹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편하더라고요. 침대를 저 혼자 딱 쓰니까 편한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대화가 안 되고 마음껏 대화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상실감이 생기고 외로움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그렇게 만드셨구나 우리한테 부부가 깊이 있게 서로 대화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 부부관계에 드러내신 모습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이게 바로 지옥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아픈 것을 둘째 치고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참 아내가 소중하고 이 부부관계가 참 소중한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더 깊이 소통하고 더 깊이 이렇게 만나는 것들이 참 필요하겠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러죠. 저희 부부는 만나면 싸워요. 이야기하면 싸워요. 당연하죠. 사단이 그걸 싫어한다니까요. 당연하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반드시 뭔가를 줍니다. 특별히 이게 대화법들이 잘 훈련되지 않은 경우는 자꾸 사단이 꼬투리를 잡게 하죠. 그래서 그걸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 부부는 어떤 모습인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부부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참 교만한 말이죠. 늘 살펴야 됩니다. 혹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변해야 할 태도는 없는가? 다 자기 자신은 잘합니다. 다 상대방이 잘못한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래요. 아내가 잘못하지. 저는 너무 성인군자고 너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내한테 물어보면 세상 나쁜 사람이 접니다. 그걸 우리는 늘 돌아보고 주님 겸손하게 주님 저의 모습 회개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바꾸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아버지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주의 말씀 속에 거하는 귀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의 가정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 부부관계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아버지 동조하여서 여전히 아버지여 갈라서고 싸우고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 되게 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아버지 외치면서 부부관계를 아버지 온전하게 대화 속에서 더 깊은 만남 속에서 더 깊어지는 그런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과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아버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버지요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역사 계속해서 이루어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